작 무생무치 인간 온니의 주연이 아니라서 더 완전한 이야기. 무생무치의 인간 온니엘 주연이 아니라서 더 완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첫 사사 온니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지난주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지난주의 설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으시고 함께 하셔야 좀 연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아예 안 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 정주행했던 드라마, 설교를 위해 스킵해서 뭐 짤 정도를 본 거 제외하면 22년도 작품이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도 우영우 방영 1년 후에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김가희 자매가 저한테 계속 1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우영우는 봐야 된다. 저한테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영우는 봐야 된다. 그래서 봤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사사기 설교를 위해서 이제 설교의 주제들, 이 시대와 여러분들과 말씀과 접목할 수 있는 거 늘 찾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를, 이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6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매주 2편씩 이제 기다리면서 보고 있자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저는 한 번에 몰아서 스킵해서 그날 봐야 되거든요. 여하튼 지난주 마지막 방영분입니다. 사화 속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변은하가 황동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안 보여요. 다 덩어리로 보이지. 감정 덩어리. 와, 그 말 좋다. 감정 덩어리. 피와 살이 뭉쳐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평생 하나의 감정을 뭉치고 뭉쳐서 그 사람이 된 느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감정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걸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경계, 허세, 뻐김. 황동만이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무슨 덩어리로 보여요? 변은하가 망설이다 답합니다. 불안. 들켰다. 그리고 이어지는 황동만의 말이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불안은 인간의 기본값 아닌가요? 제가 말이 졸라 많거든요. 제가 말이 왜 많게요? 갑자기 불안의 군대가 와다다닥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싶으면 제가 말로 와다다닥 시끄럽게 굴어서 파바박 물리쳐요. 침묵이 무서워요. 침묵 속에서 갑자기 진실이 튀어나올까 봐. 어떤 진실이요? 조용히 있으면 내면이 속삭일 것 같아요.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 장면을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황동만의 솔직함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불안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킬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자기 불일치, 그러니까 현실 자기와 이상 자기 사이에 어떤 간극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불일치를 느끼는 순간 그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나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민망해서 때로는 견디기가 어려워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뭐든지 척척 해내는 나, 함께하는 이들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주는 나,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지점이 사람들이 판타지나 영웅서사에 열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기대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좀 가치가 있고 존재감 있게 좀 여김받을 수 있게 그분이 우리를 좀 그렇게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조차 함께하는 이들의 시선과 피드백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내가 가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첫 사사 온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그 방식이, 그 소개 방식이 마치 그를 의도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 당황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온니엘은요, 역대 사사 중에 가장 좋은 가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이 영웅 갈렙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안정적인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국방이나 안정적인 곳이 수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유리한 곳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뭐 므낫세가 차지한 땅도 좋지 않냐 제게 물으신다면, 므낫세는 강력한 힘을 가진 히윗 사람과 맞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압박 속에서 자기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라는 거죠. 뭐 아셀이나 납달리, 당시 가장 강력했던 햇사람과 맞닿아 있어서 성장 가능성의 대부분을 햇사람을 견제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다의 지리를 보시면요,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시므온이 알아서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나마 유다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 여부수 사람은요,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역대 사사 중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를 역사의 주연으로 띄울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쓰임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스킵해버립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우리가 온니엘을 향해서 야, 저 인간은 무색무취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의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툭 내뱉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제가 원래 처음 사사기 온니엘을 연구할 때만 해도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의 어떤 무책임함,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그가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부분을 조명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리신 것 같은 거죠. 왜 이러셨을까요? 온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딱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사사기 전체를 감싸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완벽한 구원 서사가, 이 패턴이 온니엘 안에서 딱 드러나는데 이게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온니엘 이후 사사들은 이 구원 서사 패턴 중에 한두 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패턴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온니엘보다 구원서사 패턴이 생략되거나 변질된 인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자주 영웅서사의 옷을 입고 뭐 이런 거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한 현실을 뒤엎은 사람으로, 혼자서 역사를 바꾼 사람처럼 묘사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뭐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미디안 13만 5천을 300과 함께 물리쳤다. 삼손 홀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다. 반면에 가장 완벽한 구원서사 패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온니엘은요, 이들 영웅서사 어디에도 끼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지난주 서론을 잠깐 가져와야 돼요. 그들이 사사의 암흑 시대를 겪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렇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전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재미있는 장치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들의 이름 나열 순서가 무작위예요. 어떤 기준이나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리 잡은 순서라든지 강한 순서와 같은 기준 자체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이들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었고 한 덩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성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걸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치는 무엇이냐면 5절 다시 보세요. 그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라고 얘기했죠. 마치 스바냐 3장 17절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베케레브, 베키르베크 두 단어가 이거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케레브. 즉 성경은 같은 어근 사용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가운데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한복판에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한복판에 자리 잡고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그들의 문화를 누리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 동화의 과정을 성경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6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관계의 동화입니다. 그들이 취하였다.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2단계는 다음 세대의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었다. 자기 딸들을 가나안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동화됨이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제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무너진 겁니다. 3단계는 예배의 동화입니다. 그들이 섬겼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삶의 동화가 예배의 변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연예인 중에 서인영 씨 유튜브가 되게 핫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가천선 서인영. 특히 회개하고 교회에서 온종일 찬양하는 서인영 편, 제가 요 알고리즘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315만 회입니다. 저도 막 응원하게 되고 서인영 저런 자도 주께서 바꾸시는구나. 근데 이번 주 업로드된 영상을 보자마자 구독 취소했습니다. 과거에 봤던 타로 관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제 입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지혜은 씨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25년도에 런닝맨에서 사주를 보는 컨텐츠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잠시 망설이듯 제가 사실 기독교여가지고 옆에 이놈의 자식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야. 지석진 씨는 재미야 재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심각해? 재미야 재미. 당시 영상을 AI가 뭐라고 요약했는지 아세요? 딱 저한테 뜨더라고요. 요즘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로 가면 바로 지혜은 뭐 관상 이렇게 치면 바로 AI가 요약해 주잖아요. 읽어드릴게요. 한편 지혜은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첫 사주풀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역술가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가 평가한 거예요. 아마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가 인색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렇게 동화되어 갔어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과 잘 지내야 하는 그 현실이 더 실제였고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 가치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더 강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하루들이 쌓여 삶이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신학적 견해는 다르지만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관점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서 소개합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현대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삶이 설명되고
하나님 없이도 하루가 굴러가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가면 하나님보다 상사의 평가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내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동료들과 껄끄러워지잖아요. 회사 생활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거기서 밀려나면 경제적인 삶이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보다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그 삶의 구조가 더 중요해지고 어느 순간 그들과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성경은 재밌게 묘사했어요. 6절, 또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대요? 섬겼다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그 결과를 얘기할 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뭐 했대요? 섬겼더라. 아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문화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관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섬김이 실제화되잖아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에게 지배당하는, 8년 동안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실제화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실제라고 느꼈던 것이 결국 나를 올가매고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 속에 착취당했던 이스라엘이 내놓은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대요? 부르짖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내놓은 그 반응이 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걸 이런 페어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딱 한마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거 하나 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C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보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인 분량으로 그들을 구원하기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손해보는 장사죠. 상대가 하나 내보이면 나도 하나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내보이는데 한 1000개 내보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런 식의 손해보는 행동을 한다는 건 이게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안고 같이 예배하고 얘들 예쁜 옷도 입히고 키워가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우리 이음이는 벌써부터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자기 아내하고 살겠대요. 조금 떨어져서 살겠대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길러가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출동시키시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한 듯 11절, 그 땅이 평온한지라. 이것도 재밌어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될 텐데 굳이 샤카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샤카트, 전쟁이 멈추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단어. 수년간 전쟁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딱 눈 뜨고 보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그날 아침 느껴지는 실제적인 어떤 평온.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좀 느껴봐. 자, 이제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은 영웅 온니엘의 면모를 가리셨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온니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사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은 그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저 100%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가장 이상적인 사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우리 현실로 좀 가져와 보는 거예요. 물론 이 패턴은 우리의 본성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이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정답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사실 우리 속마음은 주님도 흥하셨으면 좋겠지만 나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초창기에 핍박의 한복판을 살았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제 심정일 때가 전 솔직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 그들이 부럽다. 아니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 아닙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혼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자신은 지금 핍박의 한가운데 생계조차 어려워요.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께 책망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안정적이잖아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영화 속에 조연으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넷플릭스, 요즘 이 넷플릭스에 여러분 캐스팅되면 돈벼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캐스팅된 겁니다. 그런데 역할이 조연이다? 여러분 속상해 하실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지 않겠어요? 내 삶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인생 작품 성답. 하물며 스케일이 온 우주적인 영화, 온 우주가 주목하는 영화, 하나님이 주연하신 영화에 우리가 조연으로 캐스팅된 겁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의 비중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연의 역할은 무엇인가? 1937년 제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의 이제 조연상이 신설되고 수여가 됐거든요. 그때 처음 조연상을 받은 배우가 월터 브레넌이라는 분이었어요. 당시에 그의 영화 Come and Get It, 이곳에서 그가 스웨덴 출신의 이민 노동자 연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평가한 걸 보니까 당시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말투와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그가 극중의 인물 자체라고 느끼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는 스웨덴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무 조연상을 받은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배역의 인물을 완벽하게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가장 멋진 인생은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나도 빛났으면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빛났으면 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얼마 전에 김지웅 목사와 이제 설교 관련해서, 제 입장에서는 김지웅 목사가 이제 설교자로 살아가는 후배이고 하기 때문에 선배로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런 얘기들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읽어드릴게요.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글을 쓸 때마다 우리는 작가로서 참 불리하다 싶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답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것만큼 여러분 사실은 어떤
독자들에게 흥미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싸움은 항상 저를 덜어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드러내는 것, 주님이 잘 드러내려고, 주님을 잘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애씀조차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망은 주님보다 내 뜻이 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주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 욕망은요,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주님 더 드러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욕망을 제거하는 싸움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욕망의 방향이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의 전환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살아봐, 네가 살아내봐, 네 욕망 제거해봐, 억눌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야 합니다. 욕망의 방향을 나를 향한 갈망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보낸 묵상에서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하나 써서 보내드렸어요. 주님, 제 욕망의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매 순간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